저는 사실 그 외국인 선교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오히려 더 외국인 앞에 섰을 때보다 떨리고 두렵고, 기수가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적으로 처음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불리어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해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까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쪽이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우리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예수쟁이 이렇게 많이 불렸죠. 예수쟁이 하면 사실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시기와 조롱, 그리고 또 사실은 부러움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이란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 사건들도 굉장히 시기와 질투, 조롱 이런 것들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 외곽의 산속의 동굴교회입니다.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가보셨겠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게 사실은 동굴교회. 그 당시 안디옥 교인들을 이렇게 구성원들을 보면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따르는 무리들도 그 당시에 주류층보다는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밤마다 저 동굴에서 모여서, 그것도 남녀가 같이, 남녀뿐만 아니라 뭐 나이 든 사람, 어린애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춤추고. 근데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노래하면서 춤추는,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 남녀 상렬지사죠.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도 밤늦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저것들은 상종 못할 그런 인간들이다 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자기의 생업을 다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 거죠. 밤늦도록.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겐 그렇게 비쳤던 겁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더욱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났을 때도 자기네 돈을 모아서 구제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디옥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로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맨날 시기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고 우리에게 왜 친절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남을 잘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인들은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꿈을 꾼 거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죠. 안디옥 교인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또 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꿈을 꿨던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를 꿈꾸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을 땐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우리 땅에 예수쟁이라고 불린 거는 아마 70년대, 80년대 초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선배님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쟁이란 말이 너무나 그립고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득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하늘나라를 꿈꾸고 살아갔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하다라고 얘기 듣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의 상당수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낮은 자리를 가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리자 하면 심리를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늘 세상 사람과 세상의 길과는 미련한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미련한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미련한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길일까요?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앞에 서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복종이죠. 복종. 세상은 겸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낮아지지 아니하며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쟁이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상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손잡고 저 윗자리로 가시죠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언제나 상석이 아니라 말석을 취하고 그 말석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상석으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까지도 참 이해 못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엘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두 군데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든 노인들이 예언한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든 분들은 꿈을 꾼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짧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썼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잖아요. 그것이 보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꿈꾸는 거죠. 아마 우리 어린이와 같은 저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교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기도 하고요.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또는 고위 관리직들의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기독교인이 60%가 넘는 그런 쉽게 해서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층이 60%가 되는데도 나라는 점점 이상해지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희망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견 예배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오고 특히 우리 1기 선배님들, 2기 선배님, 저희 부모님 세대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걸 보고 참 이 땅의 소망은 바로 예외 중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세대는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삶을 살으셨잖아요. 선배님들이 살았던 50년대, 60년대 삶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이해는 조금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락교회하고는 그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도 이 지역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뒤쪽에 지금 백병원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에서 자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죠. 서울 한복판이었는데 60년대, 70년대 삶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서울 한복판인데도 종로 뒤쪽에 가면 그냥 연탄불 피워서 고등어 굽던 그런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섰고요. 포장마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고 지금 창신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교라고 하는 저희 아는 분이 거기 살았지만은 거기 퇴근하시는 분들 손에 보면 어떤 때는 고등어 한 마리, 겨울에는 연탄 한두 장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서울이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선배님들 세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퇴근하면 집으로 안 오시죠? 퇴근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밤늦도록 기도하고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 나갑니다. 누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선배님들이고 저희 윗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그런 말도 있었죠. 교회는 문마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예수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소망은 이 알기언, 바로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그 나라, 하늘나라 꿈꾸시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꿈꾸는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교사를 하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하늘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마치 요새는 하늘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면 신비주의자, 종말론자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하늘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목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하늘나라 부흥을 위해서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을 다시 예수쟁이로 가득 채우는 그런 부흥의 단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땅에 예수쟁이들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 예수쟁이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꿈을 소망해 봅니다. 저는 사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말은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선교적으로 보면 이미 5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늘어났겠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말도 잘 안 통하고, 제가 또 그 나라 말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도 못하고 통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5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나가서도 이루어지는데 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부흥의 소망이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예수쟁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저희들을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미련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쟁이가 되자고 하는 좋은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는 20기 정원채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대한민국 ROTC 장기연합회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하대 ROTC 교장교회 주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대계에 축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참석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누리고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순서에 따라 작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각자 정성껏 드린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물질로 드린 재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영적인 산 재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재물로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질을 얻는 세상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두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대 열강 국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되었던 혼란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모든 백성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강국들의 억압과 북한의 공포들로부터 드러나 있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리더십을 우리 알견을 통하여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알견을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 다음에 후배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일기 이병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ROTC 기독장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기원 연합회 모두가 다양한 민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늘나라 위에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제게서 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